아신다는 줄 제가 보셨다 하겠네. 여기 거기 조금 있어. 따라서. 용사님하고 회장님 자세가 아주 진지하신 부러질 것 같은데. 화면만 뚫었습니다. 진지하게 막 부러져 화면이 부러질 것 같아. 제가 이제 법회 시간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맨 뒤에 앉은 분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맨 뒤에. 전성 교부님이 차를 뒤에 앉고 나 좀 시키세요 한 사람이 뒤에 앉아있는 거라고. 아니 맞아 선생님과 이쪽 줄에서 내 뒤에 앉았다고. 아 뭐라고 이쪽 줄에서 내 뒤에 앉았다고. 그 앞으로 가 있어. 그래서 그 줄이 뒤야. 이 줄에 왜 뒤야? 이 줄에 왜 뒤야? 너 앞으로 가면 또맨 앞에 주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말하고 싶어 갖고. 맨 앞에서 주시면 맨 뒤에 앉은 사람 한 시키지 않고 시키잖아. 응? 그러면 선생님이 시키면 몰라. 맨 앞에 있는 사람한테 시켜야 된다고. 알지 알고. 딱 다 드셨어요? 네. 원장님 그대로 놓아주세요. 재밌는 얘기가 나야 될게요. 네, 절에 가면 공하선 3개월씩을 가요. 네? 4월 15일 날 결세에 가고 7월 15일 날 끝나서 7월 15일 백중절이에요. 네? 그날 끝나서 그날 이렇게 경력이 있는 스님들이 불안전자의 어머니를 천도시켰다 이라고 백중절 천도제라고 해요. 등선 3개월, 하선 3개월 이렇게 선언하는데 선방에 들어가면 결제식이라고 해요. 결제식에 들어가면 그때 결제식을 담당하는 주지 스님께서 화두를 줘요. 화두. 그리고 딱 우두 연말을 하나 줘. 그래서 석 달 동안 그 우두 연말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해요. 책을 주질 않아. 예? 그 법문을 머릿속에 화두. 빠르만 양기 간 그래서 가운데 여기에다가 예? 화두를 딱 넣고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그 화두를 타파하면 마지막에 이제 해제 법문을 하기 전에 방장실로 한 명씩을 전부 오라고 그래요. 요즘으로 나도 면접이에요. 면접. 예? 그럼 이제 주지스님이 딱 앉아있어. 그러면 이제 자신 있는 사람부터 오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1, 2, 3, 4, 순발 정서까지 우리가 따는 면접이니까 면접. 그래가지고 오늘 1번이 용산 부회장님이야. 들어오는 순서가 면접 1번이. 그러니까 이제 2번, 3번, 4번은 뒤에 이렇게 서 있을 거라며. 용사님이 이제 딱 1번 들었어. 그러니까 지금 석 달 동안 화두를 하라는 게 성립품 12장이었어. 네? 그러면 성립품 12장은 나름대로 연마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렇게 답변해야 한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렇게 답변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중사님? 근데 용사님이 딱 부르셨어.
들어오면은 큰 스님한테 삼배를 이어. 삼배를 딱 하고 그렇게 정자로 딱 앉아. 이제 그러면 이제 큰 스님이 이제 질문을 하면 거기에 이제 답변을 하면 맞았다 틀렸다 그게 이제 깨달았다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절에서 법거량이라고 그러고 법거량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스승께서. 자거리가.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용사님 이제 들어오셨어. 이제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을 거라니요. 하여튼 어떤 질문만 해봐라. 그냥 그 질문은 내가 쏙쏙쏙 무거운 답안지를 말할 것이다. 딱 보고 있어. 응? 자, 그 심정이어야 돼 지금. 그러니까 딱 했어. 방금 전에 먹은 보리떡 몇 번 씹어 먹었냐? 그 큰 스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방금 보리떡 오늘 아침에, 에? 오늘 아침 식사했냐? 한 게 네, 그래요. 밥이 뭐 나왔대? 보리떡 나왔습니다. 에? 보리떡 몇 번 씹어 먹었냐? 몇 번 비워 먹었냐? 선생님 보리떡 몇 번 비워 먹었어? 한 번 비워 먹었어? 몇 번 씹었냐고? 그러면 선생님 가봐라. 네? 가봐라. 그래요. 불합격이잖아요. 가봐라. 내가 지금 먹었는데도 몇 번 씹었는가도 모르고 먹었잖아. 네? 나왔어. 2번이 문 앞에서 있다가 문에 갔어. 야, 나 지금 먹은 보리떡 몇 번 씹었냐고. 이제 들어가면서 있잖아. 이제 보리떡 몇 번 씹었지. 보리떡 몇 번 씹었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거 이제 머릿속에 있어 없거든요. 근데 머리가 공황 상태고 멘붕이 왔어. 멘붕. 오늘 몇 번 씹었지? 몇 번 씹었지? 몇 번 씹었지? 응? 좀 현성님은 2번 타자. 들어가면서 몇 번 씹었지? 몇 번 씹었지? 몇 번 씹었지? 이제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 1번한테 물어봤으니까 그냥 현성님하고 상대하고 딱 앉았어. 네 이름이 뭐냐? 현성입니다. 그러냐? 너도 반들반들하고 공부도 잘하겠다. 응? 기분 좋아하죠? 좋지? 방금 문 열고 들어올 때 왼발이 먼저 들어가냐? 응? 아니 지금 이거 내가 몇 번씩 만나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냥 내가 20번이나 할까? 19번이나 할까? 어떻게 할 거요? 내가 옮기면 되지. 하고 있는데 너 방금 문 열고 들어올 때 오른발이 먼저 들어왔냐? 왼발이 먼저 들어왔냐? 그러니까 어쩌 내가 뻥 찔 거다냐? 예? 여름에 보자. 여름에 보자는 말이 뭔 말이야? 먼저 하고 다시 또 선 한번 더 나라고. 예? 그래서 3번 중산이면 1번이 몇 번 씹었냐 물어봐서 일단 나름대로 이제 답을 얻어서 이렇게 무기하겠다고. 형님 뭐 물어봤어? 아니 오른발이 먼저 들어왔네, 왼발이 들어왔네. 아니 그래서 이제 계속 뒤로 전달되는 거예요. 줄 서 있는 사람들한테. 3번 중산님 들어가면 이제 1번을 몇 번이라고 이야기하니까 2번을 하니까 계속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지식이 쌓여. 그렇죠? 지식이 쌓여. 그죠? 딱 앉아서 너 오늘 아침에 양치질은 했냐? 일어나 썰면은 했냐? 응? 당연히 청정하게 개인으로 죽여야 되면서 양치했죠. 양치를 몇 번이나 했나? 이게 스님의 질문 방법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 속에서 얻어지는 힌트가 뭐예요? 이제 답을 빨리 얻어야 돼. 세 가지 중에서 답이 나와야 돼. 뭘까요? 대종사님께서 이론상 보고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 대종사님 얘기하다니까. 이 원상은, 안이비 설신의 육본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하고 식후 무사한 것이로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밥을 먹고 문을 열고 들어오고 양치질을 하는 것이 안이비 설신의 육본을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 그 일에 일시 마르마리 실행을 하라고 말이에요. 그 일 그 일에. 근데 지금 너희들은 문 앞에 서 있어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어? 오지도 않은 일. 내가 분별 망상해갖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해야지. 이래야지. 그냥 내가 너희들은 똑똑하다고 하는 짓이 바보 천치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야. 이해가 무슨 말인가? 그러면 진짜 공부인은 그냥 무심으로 있는 거야. 무심으로. 무얼 대답해야 될 게 아니라, 그러죠? 그냥 떡이 있으면 떡을 먹고, 내가 나오면 내를 건너고, 알아듣겠어요? 이게 도인이라고. 근데 우리는 각본, 드라마, 연극을 하려고 그런다고. 연극. 그러니까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서 옳은 말, 예? 옳은 말. 이게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인위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거지 보면 다 보여. 저 행동이 인위적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움이 돈데 그냥 평상시같이 자연스럽게 하래. 오면서도 알아야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근데 내가 지금 문 열고 앞에서 딱 왼발 다니냐 문 딱 열어다니냐 오른발 들어갔다 난 물어보면 오른발 다니냐 알았어. 이것만 꺼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안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 사회에서 이러면 똑똑하다고 그래. 그것보다 이제 지식. 똑똑하다고. 그러나 도가 아니라고. 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근데 우리들은 맨날 이런 실수를 범하고 살아. 이런 실수를 범하고. 그래서 성리라는 게 성리 소식이라는 게 성리 소식은 격해라 그래요. 격이란 말은 규칙,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근데 우리들은 뭔가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건 일반 학문에서 하는 거예요. 네? 도라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우며 말과 글을 떠나서 존재해. 말과 글을 떠나서 그걸 설명하려고 해놓은 것이 말과 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대종사 영산으로부터 옥례정사에 돌아와서 한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산에서 음성으로 보시되 바닷물을 보니 깊고 넓은지라 그 물을 낱낱이 배워왔으며 거기서도 낱낱이 배워왔느니 그때도 그 물을 알게 난감했는데 그 사람을 알 것을 인정하기 못하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대종사님의 심정을 좀 아직도 제 나름대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 오늘 저 마이크 계속 찍고 저기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이렇게 부처님 경전이나 어디에 보면은 성현들이 스승이 제자에게 무슨 질문을 할 때는 이때가 기회다. 지금 두드려주는 거예요. 두드려주는 거. 그래서 자극을 주어서 야가 내가 그게 쉽게 말하면 졸탁동시라고 그래요. 깨달음이라는 졸탁동시. 안에서 병아리가 깨어나오려고 할 때 위에서 엄마가 딱 쳐줘. 이것이 동시에 딱 맞아야 나와.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스승이 두드려주는 게 이 법문이요. 그럼 제자가 이 법문을 받아듣고 딱! 그래서 언하에 깨쳤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지금 스승이 제자에게 지금 얘가 어느 정도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지금 이거 지금 테스트예요. 이게. 이 법문을 보면 잘 봐요. 뭐라고 했는가? 대종사 설법 시간에 대중에게 하셨다고 안 그랬어? 한 제자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이 봐봐요. 사리자는 수구리에게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을 설교를 했지. 제자가 1250명이 날마다 따라다녔는데도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강의를 안 했다니까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서운하다고 그러고 다녀. 부처님께서 차별하고 왜 중사님한테는 하고 용사님은 나한테는 안 했다고 그러고 내가 보시도 더 많이 했는데 나 무시했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경전에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잖아요. 했는 거 안 했는 거는 모르겠지만 없어. 일단 이해가죠. 최고의 수준 있는 사람에게 그 맞게 법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이 제자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 제자가 어느 정도 익었다고 생각했을 때 아니면 이 제자가 역량이 있기 때문에 키우려고 더 예제를 해서 지금 공부에 힌트를 주신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한 제자에게라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법문을 할 때 법문을 편집하신 분들이 이 법문을 어떤 선진에게 했는가, 그래서 그 선진이 몇 년 후에 공부가 얼마만큼 올라갔는가, 이런 것들이 빠졌다고 지금 교리에 이게 편집하면서 이게 문제라고 저 혼자 생각해요. 이게 그때 그 선진이 학문적인 실력은 하나도 없었다든지 삼사님이라든지 일사님이라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선진에게 이 성리를 했냐 그 말이요. 그러면 이 성리를 대종사님께서 하실 정도면 굉장히 뭔가 있으니까 하셨지 모두가 오셨냐고. 대종사님 같은 분이 저도 여기서 교도님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 것 같으면 안 하는데 대종사님 모두로 이 말씀을 하셨겠어. 그러니 이 선진이 어떤 선진인가 봐. 왜 빼먹었냐고. 그래서 이 선진이 이 대종사님의 이 법보량을 받으시고 그때 그 말씀을 몰라서, 그렇죠? 내가 몇 년 동안 이 우두를 잡고 또 연마하다가 어떻게 깨쳐서 인가를 받았다. 알아듣겠어요? 이런 게 나와야 우리 공부가 살아있는 맥이 되는데 지금 그런 분들이 전부 빼먹어 버렸다고 지금. 없어. 그럼 한 제자에게 있는데 여러 사람에게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분명히 한 제자라고 했잖아. 한 제자. 그럼 한 제자가 나와야지. 저는 그런 것들이 아쉽고, 왜 마지막에 보면 뭐냐, 그 사람이 여기서 그 사람이라고 만들고 그 제자라고 해야지. 여기 사람이 아니고 사람과 제자는 하늘과 땅 차이요.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면 원불교 교도가 아닌 사람을 사람이라고 해야 되고, 교전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죠? 경전 속에는 제자가, 그 제자가 아직 말씀 뜻을 이해 못하더라.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라고. 한 위에는 한 제자라고 있고 밑에는 그 사람이고. 물론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는 하고 있지만 문맥 자체가 전혀 이런 것들이 틀린 거예요. 이게 그 제자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외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외부 사람, 원불교 교도가 아닌 사람. 보통 쓸 때 알아듣겠어요? 그 교도가 알아듣지 못한 것과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요. 교도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은 수준이 있는 내용을 못 알았다는 내용이고, 일반 사람이 못 알아들었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불교 기본교로 사막팔주도 모른다는 얘기고 다른 얘기요. 다른 얘기. 이 정도 법문을 할 정도 되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위에는 한 제자라고 해놓고 밑에는 그랬잖아요. 이런 구절도 우리들이 경전 편찬에서 전부 다 오류요, 오류. 그라는 것은 위에 저 문맥상으로 한 제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이라고 한 제자가 가지고 그 제자가 그냥 제자가 알아듣지 못했다. 그가 알아듣지 못했다. 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문맥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 성리를 볼 때 대종사님께서 일원상 서문에서 일원은 언어 도단이라고 했어. 말과 글로서는 그 자리를 절대 갈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어. 말과 글로는. 그렇죠? 근데 말과 글을 통하지 않고는 또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말과 글을 쓰는 거지. 말과 글에 얽매이면 죽는 거라고. 여기서 말과 글에 얽매였다는 말이 집착이란 말이고, 예? 일반 사람들한테는 집착이라고 그러고, 종교가에서는 판국이라고 그래요. 판국. 국자가
우리 바둑판이라는 것은 바둑판에 딱 국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바둑판을 넘어가지 못한다. 근데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틀. 그러니까 판국을 벗어나야 된다. 틀을 깨야 된다 그 말이에요. 틀을 깨야 된다. 섭리자는 툭툭 터진 자리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힌트를 대동사님이 줘서 그대도 혹 그 수를 알겠는가 하시니 그 사람이 말씀 뜻을 짐작하지 못하더라. 짐작하지 못하더라. 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짐작하지 못하더라. 자,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얼마나 커요? 바다가 얼마나 커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해보자 지금 알고 계시니까 바다가 얼마나 크냐고요. 그러더니 누가 그 물을 대겠어요? 네? 자, 물고기가 새끼를 얼마나 많이 나고 얼마나 많이 잡혀먹고 상노병사가 일어나는데 언제 새겠어요? 지금 바다에 가면서 감상이 들은 거잖아요. 예를 들은 거잖아요. 지금 그 상황에 맞는 설명을 하잖아요. 내가 영산에서 병산에게 복내정사에 올 때 예를 들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간접적으로 바다 배 타고 왔다 하면 그 사람이 지금 영화를 만들어봐요. 지금 이 얘기를 쓰고는 바다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이 말하면 바다만 떠오르죠. 그럼 우리가 바다를 망망대해라고 하잖아요. 끝이 없는 바다예요. 깊이가 끝이 없이 깊어. 넓고 깊어. 그죠? 그러니까 넓고 깊다는 것은 뭐요? 넓고 깊다는 건 뭐냐고? 헤아릴 수 없다? 뭐요? 넓고 깊다는 건 연평경 뭐 이렇게 막 외투가 좀 뭐 넓고 깊다. 어? 네. 바다가? 네.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다가 넓고 깊잖아요. 정말 무량하잖아. 무량. 그중에 끝이 없잖아. 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빅토르 유고라는 사람이 있어서 해수욕장까지 갈 때 해수욕장까지 가는데 몇 시간을 걸려갖고 해수욕장 가. 그 육지가 넓잖아요. 바닷가를 갔어. 바다에서 보니까 바다가 육지보다 더 큰 것 같아. 처음에는 육지가 큰 줄 알았어요. 그럼 나중에 바다가 더 커. 바다보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누가 더 커요? 하늘이 더 크죠? 그러다가 거기서 탁 우리가 이렇게 뭔가 탁 하면 머리를 때리죠. 한번 때려보세요. 머리 탁 때려보세요. 하늘 쳐다보니까 뭔 생각나요? 하늘이 크다고 알고 있는 이 마음은 얼마나 크나. 큰 것만이 작은 것을 볼 줄 알아요. 작은 사람은 저 사람이 나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요. 내가 저 사람보다 커야 내가 나보다 작다고 안다고. 실력 있는 사람이 실력 없는 사람을 알지 실력이 없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을 판단을 할 수 없다고요. 이해가죠? 근데 땅이 넓은지 알았는데 바다가 더 넓어. 맞죠? 바다가 더 크니까 바다가 최고로 넓은지 알았는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바다도 있고 땅도 있고 나무도 다 덮고 있어. 하늘이 커. 하늘이 크다라고 알고 있는 내 마음은 얼마나 크냐고요. 더 큰 것만이 알고 있는 거라니까. 작은 것을. 이 말이 이해가 가요? 이해가셔요? 전사님? 강사님 이해가셔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섭리를 말씀하시는 목적이 뭘까? 대종사님이 이 법을 내는 목적이 뭘까요? 점점 대종경에 전부 나와 있는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말장난하려고? 당신 똑똑하다고? 우리들에게 깨달음에 도움이 되라고.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섭리품에 나온 내용은 전부 다 깨달음에 도움이 되라고. 부처님의 84점 법문은 전부 다 깨달음에 도움이 되라고 나왔지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때요? 인정하십니까? 그럼 이 법문은 물고기 숫자 세라고 바닷물 재라고 나왔겠어요? 깨쳐라고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진공 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공자리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바다보다도 더 깊다고. 그런데 이제 선을 하면서 한번 느껴봐야 돼요. 입장을 하고 있잖아요. 탁 내가 들어가면 있잖아요. 우리가 해저 터널이라고 이렇게 영화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쭉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죠. 바다는 깊어봤자 1만 킬로요. 1만 킬로. 1만 킬로도 엄청 깊으지만 1만 킬로까지 가면 바다 끝이 있어. 근데 우리의 여기 터널은 들어가도 끝이 없어. 계속 들어가. 제가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로켓 같은 것이 이렇게 쭉 나를 파고 들어가면요 1시간 내에 들어가. 그래도 끝이 없이 깊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면 이렇게 금방 알아듣는데 그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그래요. 이게 공부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 그런 것들을 경험을 못해보니까 그래요. 바다가 아무리 넓다 한들 우리 마음이 몇 배가 더 넓어. 그런데 불지품장 태양이 아무리 밝다 한들 우리의 지혜가 더 밝다 그랬죠. 이해하시죠? 근데 이런 데서 전부 다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그냥 그 읽으면서도 전부 그런 힌트를 못 얻고 내 것으로 못 만들으니까 그래. 삶 속에서 그냥 검정고성 글씨요. 그냥 나 읽었어. 나 몇 번 썼어. 그럼 그걸로 그냥 하니까 그래. 다 힌트가 그런 데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진공자리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저 바닷물이 하나잖아요. 하나는. 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바닷물 전체를 다 먹어봐야 짠지 알아요? 찍어 먹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또 큰 스님들이 일즉다, 다즉 일.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 바닷물 한 점이 바닷물 전체고 바닷물 전체가 바닷물 한 조각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어째요? 바다에서 내가 물 한 컵 떴어요. 이게 바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저 바다 전체하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라고. 이것을 굳이 따지면 대속 유무를 초월할 줄 알아야 된다. 넘나들어야 된다.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 바닷물을 보니 깊고 넓은지라. 맞죠? 우리 마음이 얼마나 깊고 넓으냐고요. 그래서 유명하신 분들이 그랬어요. 평생 남을 칭찬하는 말만 해도 다 못하고 죽는데 난 그 구절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했어요. 평생 남을 칭찬하는 말만 하고 죽어도 다 못하고 죽는데 언제 남을 험담하는 말을 할 시간이 있느냐. 이 말이 틀리면 틀리다 말이에요. 평생 칭찬을 해도 다 못하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넓어요. 근데 부정할 수 없죠. 맞죠? 내가 안 했을 뿐이지 그 마음이 없어요? 우리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봐요. 그 국회의원들 뭐 필요하지 뭐 쓰던 거 뭐 필요 같은 거 하잖아요. 무제한 토론할 때 그 시간 걸려 할 때 있잖아요. 한 번 떠가 우리도 이뻐 사랑해 감사해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이뻐 한 죽을 때까지 봐요. 못 오는 거. 그만 하다 죽어. 내 마음이 그렇게 아름다워 넓고 깊어. 그 마음을 내가 쭈뽀같이 쓰는 거고 밴댕이같이 쓰는 거지.
우리의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고 깊다니까요. 쓰면 쓸수록 나온다니까요. 쓰면 쓸수록. 예? 사랑을 베푼 사람은 사랑을 베풀수록 나와요. 예? 자비를 베풀면 베풀수록 나와요. 예? 돈을 인상을수록 쓰기 싫어요. 예? 몸을 게으르게 하면 게으를수록 더 움직이기 싫어요. 예? 똑같은 말이에요. 저게 넓고 깊은지라. 넓고 깊게 쓰면 끝까지 쓰고 거기는 걸 내가 그냥 잘못 꼬아배기 같이 잘못 쓰면 이렇게 쓰고 넓고 깊은지라. 지금 바다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바다. 너희들이 바다 봐라. 뭐 너희들 눈에 봤을 때는 이게 최고 큰 거다 그 말이에요. 대종사님이. 우리 인간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로 크고 넓은 거예요. 이게 어째요? 누구도 여기에 발로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은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이 도깨비 방망이가 여의보주가 이 정멸보응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더라고. 넓고 깊은 것이 바닷물보다도 더 많은 자비와 은혜가 내 안에 있다고. 그것이 저 물고기 수와 같다고. 너희들이 100% 쓰면 쓸수록 저렇게 나온다고. 네? 물고기는 뭐냐? 묘유여 진공에서 묘하게 있어져 경계를 따라. 그죠? 우리 마음이 정할 때는 선도 없고 악도 없지만 동하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상노병사 상멸해요 안 해요? 수도 없이 상멸하죠. 예? 유무로 나오잖아요. 유무로. 그러니까 이 수많은 물고기들이 나오는데 나오는 게 만법이에요. 만법. 수많은 물고기가 나오는데 어디로 가? 나온 것이 어디로 가? 돌아가죠. 돌아가. 돌아간 그곳이 어디냐고. 돌아갔다가 나왔다가 돌아갔다가 나왔다. 그래서 계속 유는 무는 유로 돌고 돌아. 그 지극한 그 자리는 공이라고 할 수도 없고 묘라고 할 수도 없고 묘라고 해도 맞고 공이라고 해도 맞고 공이라고 해도 틀리고 묘라고도 틀리고. 알아듣겠어요? 그 개성으로 설명해 놨잖아요. 개성으로. 근데 우리 교도님들이 이게 대종사님 이렇게 우리들한테 공부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걸 받아먹지를 못해. 용이 여의주를 먹어야 황골 탐태를 하지. 떡은 드시는데 여의주를 먹어요. 떡 뜨듯이 여의주는 드셔야 된다고. 떡 뜨듯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교도님들에게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이걸 대종사님이 이 제자한테 이걸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이걸 그래야 대종사님의 위대함이 나온다고요. 저는 이걸 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고요. 삼사님이시냐 정산중독사냐 주산종사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제자가 이 법문을 받들고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래야 우리 원불교의 법이 살아나는 거예요. 법이. 근데 이렇게 그 말씀 뜻을 몰라 그랬다. 그럼 원불교 없어지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제자한테 공부 가르쳤는데 제자가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원불교 없어지는 거지 뭐예요. 스승에게서 법이 제자로 가고 제자가 제자로 가고야 맥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야 법이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법문대로는 죽어버렸는데? 죽어버렸어요. 법이 끊어졌어. 이 법문대로 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가면 법이 살아나야 돼. 법이. 이 선진이 나는 대종사님 봤다. 그런 선진의 화를 들면 안 된다고 총부 법회에. 뭐 대종사님은 기골은 창대했고 그게 뭐 색신거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색신이
그렇잖아요? 법신열애를 봐야지. 법신열애. 색신열애 봐서 못해요 우리가. 어? 대종사님께서 색신열애 섬기지 말라고 새로운 종교 내놓고 이론상 해놨잖아요. 등산불 모시지 말라고. 어? 법신열애 법신. 그래야 이 법이 만대에 가지. 법신. 우리가 저는 이런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공부. 이런. 광양에서 이런 공부 안 하면 나는 법이 완전히 없어졌고요. 이 법을 읽는 맥이 나와야 꾸준히 가다가 어느 때 시절 인연을 만나서 푹 뻥튀기 할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현상유진하고 가야죠. 우리가 현상유진.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게 우리가 광양교당의 맥을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맥을 광양에. 최소한 내가 한 사람은 더 데리고 와서 맥이 안 끊어지게 만들어 놓아야 돼. 이게 대종사님께 우리가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대종사님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옛날 유교에서 자식을 날려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식.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냐는 대가 끊어지면 알아듣겠어요? 지금 이거요. 대가 끊기면 죽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도가에서 맥은 뭐요? 내가 내 밑에를 만들어내는 거요. 당원. 알아듣겠어요? 만들어내야 돼. 그래야 대가 안 끊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화를 하자는 것이지 못 하려고 하자는 건데요. 집에서 대 끊기면 어떻게 돼요? 심각해서 옛날에 유교에서는 있잖아요. 대 끊기면 조상들 앞에 죽어서 못 가요. 알아듣겠어요? 그게 여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죄업이었어. 대 끊기는 거. 그래서 그렇게 아들을 낳으려고 해서 대를 이으려고. 대. 왜냐하면 남자 위주로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남자가 아니더라도 여자라도 낳아야 대가 돼야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주의 천칙이요. 이것이 끊어지면 맥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스승님 법이 제자한테 안 가면 끊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을 이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맥을 이어주는 건. 나 때에 우리 집을 번영 못 시켜도 괜찮아요. 내 아들한테 맥만 이어주더라도 그 사람은 그 조상 선열 대열에 가서 있잖아요. 밥 얻어먹어요. 저녁밥. 당당하게 맥만 이어주는 맥만. 그래야 그 중에서 나중에 어느 놈이 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맥만 이어주는 거예요. 맥만 이어줘도 돼 하는 거예요. 맥만 이어주면. 그러다 보면 몇 대 후손에서 누가 잘한 사람이 나오고 잘한 사람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맥을 이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이런 의미를 알고 주변 사람들을 교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의식들이 우리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교화가 안 돼. 이렇게 어려워. 이런 사명감. 아, 조선시대 때 여자들은 얘 남자 안 나면 죽어요. 조상 못 봐요. 조상들 사당에 못 들어간다니까. 무서워. 자, 보기술을 낱낱이 해야 보았느니 그대도 혹 그 수를 알겠는가? 그대도 혹 그 수를 알겠는가? 이게 키포인트요. 내가 지금 예화로 설명했다 그 말이요. 그대도 혹 그 고기수를 알겠는가? 고기수를 알겠는가? 고기가 몇 마리요? 선생님. 몇 마리요? 몇 마리요? 여기서 말하는 고기라는 것은 진봉자리에서 경계를 따라 나온다 그 말이요. 네? 나와. 그러니까 이것이 만법이요. 만법. 우리가 만법 그러잖아요. 만법이란 말은 뭐 천만법, 억만법도 있는 그냥 우리가 보통 만법, 뭐 그냥 많다 그 말이요. 만법이라는 게 딱 만 가지다 그 말이 아니야.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총칭해서 읽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통틀어서 그냥 만법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많다 그 말 아니야. 그러니까 만법이 나와. 네? 나왔다가 귀일, 만법 귀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일기하처.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네? 이게 대종사님의 화두의 핵심이요. 그 대종사님이 초창기에 통만법 명이시며 통만법 명일신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 밝혀라. 그래서 대종사님이 원불교에서 처음으로 만든 것이 수양정정요론이요. 원불교에서 초창기 제일 처음에 원불교에서 책을 처음 만든 것이 수양정정요론. 그럼 수양정정요론 그 책이 있으면 책 표지가 있잖아요. 표지. 정정요론 이렇게 딱 해놓고 옆에다가 통만법 명일심 그렇게 써놨어요. 예? 만법 기일 일기 하처럼 불교에서 먼저 써버렸어 스님들이.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안 써. 그래서 통만법 명일심이라고 그랬어. 똑같은 말 쓰면 만법의 이치를 도하다가 한 마음 밝혀라. 깨달아라. 나는 깨달아라. 만법 기일에 그 물고기가 낫다 죽었다 하잖아요. 낫다 죽었다요. 물고기가 낫다 죽었다는 것과 내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지는 게 뭐가 빨리 많을까요?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 5만 가지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다 쓰고 있는데 전맥을 못 시킨다니까요. 공부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전맥을 빨리 시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니까.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그것들을 네가 저 물고기 수를 세어봤다는 것은 대종사님이 그 마음을 마음이 이렇게 일어난다 알아차렸다 그 말이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나는 지켜보고 있다 그 말이요. 음모수도 이생기심한다 그 말이요. 경계에 따라 마음이 응하되 주함과 없이 그때 딱딱딱딱 도염하게 쓴다. 우리 생각이 하루도 수없이 일어나죠? 그 일어나는 마음들을 세어봤냐고요? 안 세어보니까 저녁에 개문척하라겠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개문척하라는 거요. 내가 그거 안 세어보고 안 챙기고 해갖고 제약진 거 반성을 하고. 이제 그러면 좀 일기 쓸만하겠어요? 여기서 써야겠다고 생각 들어요? 집에 가면서 잊어버려. 집에 가면서 잊어버려. 쓰려고 때문에 아무 생각 안 해. 그래서 반복이 답이에요. 반복.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훈련법이라고 그래서 훈련. 익혀질 때까지 달려온다. 내 몸에 안어도 저절로 될 때까지. 그래서 수행품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챙기고 또 챙겨 필경 챙기지 않아도 될 때까지.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냥 교당에 와 있는 거예요. 어디가 있어?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뭐 어디 대학에 못 가겠어? 내가 왜 여기 왜 나는 맨날 앉아 있으면 책상이지? 가 공부 잘하고 있어요. 못 오겠어요. 내가 앉아 있는 데가 노름방이야. 그럼 그 사람이 뭘 잘하겠어? 내가 앉아있는데 술집이야. 그렇게 어제 같이 오고 싸먹고 술집 알아야겠는데 또 앉아있는데 뭔데 술집이래. 왜 거기서 또 도사님을 건드려요? 이해가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도 자동적으로 그냥 가듯이. 그러면 그것이 성공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법문이 좀 이해가 쉽게 와요? 네. 이런 법문이 전부 다 우리말로 돌려치거나 엎어치거나 뒤집어치거나 매치거나 유도해서 다 나온 말이죠. 엎어치거나 뒤집어치거나 매치거나 뭐 하려고 해요? 이기려고. 결국 목적은 어떤 방법이 저놈한테 통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겨보잖아요. 심계를 해보잖아요. 자는 내가 이것은 안 되겠으니까 이거 돼야겠다. 상대방 지금 장단점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잡는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잡는 게 아니에요. 벌써 딱 잡는 순간에 장단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다리 모양, 신 모양 알아듣겠죠? 견주는 거야. 자는 내가 이것으로는 안 돼. 이것으로는 안 돼. 이거 써야 돼. 이거 써야 돼. 알아듣겠죠? 계속 그 짧은 순간에 바꾸는 거예요. 이게 공부라고. 멈춰 안 되는 걸 계속 그 방법 들으면 밥 되지. 상대방 봐.
이거 공부예요, 이거 공부. 오만 가지 생각이 하게 일어난다니까요. 여기서 물고기 수를 낱낱이 세어봤노라라는 것은 그 바다가 진궁이란 말이에요. 진궁. 그 진궁 속에서 놈들이 봤을 때는 바다 물만 보이지 고기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물고기들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속에 물과 물고기가 같이 있죠. 예. 이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밖에서 보면 그냥 물만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물고기와 물이 같이 있다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자선을 하고 있을 때 진궁하고 있지만 진궁 속에 여기 뭐가 있다고? 묘유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 있다. 그게 경계를 닥치면 그냥 즉시 나온다는 말. 그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러니 그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마음을 예? 낱낱이 세어봤다는 말은 요란함이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뭐더러 노래는 불러요. 그렇죠?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낱낱이 헤어보았다. 그 말이에요. 낱낱이 헤어보았으니 이 사람의 행동은 복전과 해전이 나올 거 아니냐고요. 감사와 은혜가 나올 것 아니냐고요. 이걸 헤어리지 못하고 습관과 업력에 끌려서 하면 과보가 나타나고 지업이 나타나고 해악이 나타날 거 아니냐는 말씀이요. 어째요? 다 연결됐어요? 안 연결됐어요? 그걸 인과로 풀면 그렇게 살면 네가 계속 제업을 받는다는 얘기고, 앞에서 올바르고 그런 행동을 안 해버리면 인과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인과 할아버지가 있어도 뭔 상관이요? 내가 복덕과 지혜만 짓는데. 알아듣겠어요? 인과 필요 없잖아요. 복덕과 지혜만 계속 나오지 내 삶에. 근데 인과 두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올바르게 살았냐 안 살았냐가 중요하지. 올바르게 안 산 놈들은 인과가 무섭지. 올바르게 산 사람은 인과가 더 그립지. 안 그래요? 올바르게 산 사람은 인과가 그립지. 내일 나올까 모레 나올까. 주택복권 사면 언제 기다려요? 로또 사면 언제 기다려? 토요일날 기다리지. 우리 정토 노트 되면 나 교당 지어준다고 토요일날 나온다고. 매주 사. 일광여고 하나씩 사. 뭐도로 사냐 하면은 교당도 하나 지어주고, 아빠 노후에 있잖아 배드민턴장 하나 지어줘가지고 있잖아. 저거는 그냥 하나 이렇게 오늘 손님 받으면서 용돈이라 쓰면서 노후에 준비라고 해준다. 말은 이쁘다 내가. 그거 그 돈 아껴갖고 다른 데다 써라. 그 돈을 교당에다가 헌금을 내라. 안 들어? 그만. 알아듣겠죠? 헌금을 내갖고 언제 돌아와서 나 체육관 지어주겠어. 로또 내려가지고. 그러면 허황심이 안 들어. 안 들어. 그래갖고 지금 그 돈에만 들어가고 또 100만 원도 훨씬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죠? 그렇게 살아. 이 중생들의 삶은 그래요. 중생들의 삶. 그러다 내가 냅두어. 그래요. 일주일 내내 그 낙이라도 있어야 일주일이 가도 뭔 낙이 있겠냐. 그죠? 짜증나고 화날 때, 노또라도 기다리는 낙이라도 좀 있어야 중생이 뭐 낙이 있지. 자다가 나오고 생각이 다른데 그 낙도 없으면 못 오겠냐. 그 맛으로 먹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요. 내가 그래서 그냥 냅둬. 그런 낙도 있어야겠다 하는데, 어째요? 이 법문 쉬워요, 어려워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쉽지. 쉽다. 그러니까 알면 쉬운 거예요.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알면 성리라는 것이 알면 손도 안 대고 풀어요. 예? 다른 수학이나 영어는 막 외워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이런 성리의 세계는 있잖아요. 그냥 들으면 시원하고 상쾌하고 있잖아요. 막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렇구나. 이게 도가의 맛이에요. 이것보다 도움이라고 해요. 도움이. 경산중 목사님의 취임 법문에 도움이 뭐라고 했어요? 덕품. 도움이. 이 맛을 봐야 주변 사람들한테 덕의 바람을 불려야 교당에 사람들이 온다고.
근데 내가 도의 맛을 모르는데 누구보다 교당을 가자고 하겠어. 덕풍을 불리겠냐고. 내가 도의 맛을 알아가고 즐겨야 다른 사람한테 야 수요일날 한번 가보자 할 거 아니냐고요. 내가 도의 맛을 모르는데 넌 남에게 바람을 불리냐고. 이 말이 바로 돈이 덕풍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음미할 것도 없어. 성이라는 것은 딱 들으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면 아는 거예요. 하면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내 지식이 축적되는 거고 지혜가 열려가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열려가야 아름다고요. 지식은 죽을 때까지 내가 못 배워. 왜냐? 내가 배우는 것보다 도서관에 들어오는 책이 더 많아요. 알아듣겠어요? 내가 아무리 하루 종일 앉아가고 책 읽어야 도서관에 들어오는 책이 더 많다고 못 읽어. 그러나 이 자리가 터져버리면 그래서 그 도서관에 있는 책 한마디로 요약으로 딱 알아. 뭐예요? 바르게 살자. 알아듣겠어요? 열심히 살자. 진실되게 살자. 그거요. 이렇게 쉬워요. 뭐 바닷물 다 먹어봐야 알아요? 한 컵만 먹어보면 이게 바닷물이구나 라고 알고 응용해서 쓰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자고 여기고 있고요. 지식의 무덤 속에 들어가고 있잖아. 허브적거리는 바퀴벌레 같이 살지 말고요. 지식의 무덤 속에 빠져야 나오지도 못해요. 알아듣겠어요? 지식 위에서 지식을 활용하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지식을 활용하는 사람,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사람. 그러려고 우리가 여기 와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자, 본문 한번 다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인사에서 인손으로 지켜오되 바닷물 눈이 깊고 넓으라. 그 물을 나는 즐겨보았으나 오기도 나는 즐겨보았느니 그대로 그 수를 알려니 하시네. 그 사람이 말씀을 들으시려니라. 이제 뭔가 이해가 오셨죠? 네. 그래서 오늘 방타원님이 아까 제가 이제 6시 50분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보니까 홍사님이 전화가 와 있었어. 오늘 뭐 집안일 있다고 못 오신다고. 그런데 그놈을 홍사님하고 통화하고 보니까 카카오톡에 이게 성립금 12장 방타원님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바로 올라와서 선생님한테 이제 하라고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것들 그죠? 카톡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이런 공부를 하자고 우리가 여기에 지금 나오신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 성리자리가 터져야 도인이 돼야. 성리자리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하셔서 이 방향부당의 부동산 복음이 빛이 2개나 있어. 방향 빛이 2개나 있어. 방향에서 법이 살아나야 돼.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양쪽에 지금 회의 다니는 이게 오전에 무정님을 하고 오후에 2시에 네.
회장님께서 예. 교화협의 안건에다가 예. 그냥 구체적으로 올라야 예,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 교화협의에서 안건으로만 내가지고 회의를 하실게요. 그래서 통과되는 대로 하여튼 우리는 안건으로 연락 올라니까 말씀하시고 회의를 하시게요. 이것만 근데 이제 어떤 거 쓰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돈을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안건으로 일단 우리가 말씀을 해주시면 안건을 올리고 그 안건을 이제 발의를 하셔서 설명을 잘하고 교도들이 이렇게 이해가 되게 그렇게 하는 대로 하려니까 그 내용을 그냥 좀 요약하고 보내주세요. 그 내용 그 노래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회장님께서 해주시면서 설명을 잘 해줘갖고 누가 하든 간에 그거 상관없으니까 안건을 올려면 올려니까 그렇게 안건만 주시라고. 네. 그렇게 하시면 근데 그래서 어디다 하는 거 상관없으니까 아니면 우리가라도 뭐 돈이라도 내가 거라도 안 가려고 어려운 게 적자는 것이냐 그거야. 도와서 잡고 거 어디서 있어? 200기본님이 게임하시더라고요. 이봐요. 누구? 그러면 그런 데는 저도 어차피 그날 가야 되고 수요일이더라고요. 3월 10일이면 14일인가. 그러니까 네. 그런 데는 챙겨야 돼요. 왜냐면 교도님들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 협의해서 물어보시게요. 그러면은 일단 회장님 그 건하고 이렇게 우리한테 주시면 우리가 요약해갖고 올려놓으니까 그래요. 조기 되면 그건 상관없으니까 교장님도 부모님 하시다 가시는 건 두 번째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관례적으로 엄분이 약속하니까 거쳐간 교모님들 더 이상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못 들어서 우리가 죄송한 거지. 그런 것을 할 수만 있으면 그래요. 했던 게 그렇게 주소는 우리가 해가지고 올릴게.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시다우면 전화해보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문자.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문자 주시면 바로 회의 자리하고 잘 오게. 예. 내일까지 안 오시면 달라고. 이것도 나도.